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중심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동.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을 하지 않고 예식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촬영하듯이, 동영상 촬영하듯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기쁜 모습으로 사진 한번 찰칵 찍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셔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영적인 나실인처럼 주님께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정말 성전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앞뒤로 따라가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어요? 네,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으면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탔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발이 끌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한 일이 뭐예요? 활과 칼과 창을 끊으신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에브라임의 모든 활과 창과 말을 끊어버릴 것이다.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전쟁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활과 칼과 말과 창을 주어서 저 못된 노마를 이기고 몰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자 싸우자 이기저를 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고 우리를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부강한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 하러 오신 것이지 다른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활과 칼과 말과 창을 붙들고서 주님 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다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네, 여자가 뭘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물 뜨러 왔어요. 물 안 뜨러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낮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물이라도 떠가야지.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뭐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우물에 왔던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요? 새로운 목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 인생에 물을 뜨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둘을 붙들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붙들려면 하나는 내려놓아라. 이 여인이 예수를 붙들었더니 뭘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손에 붙들고 있던 인생의 물동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를 붙들었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를 내려놓아라. 그 땅의 것이 뭡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내버려라 그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만을 위해 인생을 살았어요.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활과 칼을 다 끊어버리고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물고기 잡고 평생을 돈 벌기 위해 살다가 이제는 그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죠.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친 말이 뭐예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야, 내가 만난 분은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생활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 너희들도 그분을 좀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 한마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그 동시에 예수님이 있던 그 우물에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려놓죠. 왜냐하면 시장하시니까 먹을 걸 구하러 왔어요. 이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데 무슨 대화하는지, 왜? 사마리 여자하고 대화하니까 무슨 대화인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보진 않았어. 그리고 음식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먹을 거 이미 갖다 주셨나? 이미 잡수셨나? 왜요? 사람이니까 그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했을 때 히딩크가 16강 올라가고서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회자가 됐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I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아니 밥 안 먹어 배고프겠습니까? 승리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4강까지 가더라고요. 좀 더 배고팠으면. 어찌됐든 간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양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식 뭔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뭐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제 오늘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청험하면서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의 무엇이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고요?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35절 이하에 뭘 이야기하세요? 추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 있어야 추수가 온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의 이 뭐라 그래요? 관용구, 속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뭔 생각하냐면 아직 멀었어. 한 넉 달 있어야 돼.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밭을 봐라. 이미 휘어져서 뭐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야. 이미 때가 됐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구약의 학개서 보면 학개 1장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더 돌아와서 성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어요. 짓다가 방해하니까 멈춰뒀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냐면 16년을 가요. 건물 짓다가 중간에 16년 멈추면 저 미단시티에도 큰 건물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참 흉물스럽습니까? 근데 16년이 됐다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러냐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랑 스가랴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때가 지났어. 빨리 좀 지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를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2월 달부터 전도를 할까? 아직 때가 아니야. 좀 추워. 3월 달에 전도를 할까? 아직도 좀 추운 것 같아. 그러다가 4월 달에 와서야 결국은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자꾸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전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마음에 불이 자꾸 붙어. 어떤 불이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지옥 불이 붙어. 그러면 열받아하고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언제 2025년 지금 몇 월이에요? 그런 지가 4월. 올 2025년 시작하고 새해가 되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버리라 했는데 그 결심이 아직 아니야 그러던 게 벌써 4월이고 조금 있으면 눈 몇 번만 깜빡깜빡거리면 아직 아니야 그러다 11월 옵니다. 그리고 나면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오면 주여. 그리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신 것들이 있다면 기회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뭐예요? 부활주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존재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뭐예요? 고난주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고난을 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데는 잘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고난 좀 받으세요. 그래서 주보 뒤에 광고 뭐 실었어요? 한 주간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 좀 하자고. 금식 좀 하자고. 왜 금식 좀 하자 그럴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디톡스라는 걸 한대요. 디톡스가 뭐예요? 해독. 독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오. 사람은 독이 너무 많아. 이 몸이 독덩어리야. 똥덩어리가 아니고 독덩어리야. 독덩어리. 그래가지고 육적 양식을 너무 많이 채우다 보면 독이 넘쳐. 그러니까 이 넘치는 독을 주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입으로 쏟아냅니다. 독만 쏟아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독을 좀 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좀 밥을 굶어야 돼. 밥을 굶다 보면 독이 해독이 됩니다. 밥을 굶다 보면 배고파집니다. 밥을 굶다 보면 배고파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한 끼라도 좀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힘을 좀 빼세요.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좀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게 안 되시거든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주님과 나와의 대화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힘이 없고 아프면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건강이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이 없잖아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람이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라는 게 5만 가지가 됩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5만 가지가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건강하면 5만 가지를 바라게 되고요. 몸이 아프면 한 가지만 바래요. 왜 그래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보는 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가지 것들을 바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인 거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자는 거예요. 왜?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얼마나 기회도 좋습니까? 고난 받아보시기 위해 제일 좋은 고난이 뭐예요? 밥 굶는 거. 배고파 보는 거. 또 하나 고난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 중에 수면욕하고 또 하나 식욕하고 또 하나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수면욕이잖아요. 올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기회가 좋잖아요. 고난주간. 좀 고난을 받으시면서 좀 새벽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 좀 고난을 좀 당해보세요. 새벽 예배하면 힘듭니다.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잠 쏟아지고요. 막 하루 동안 정말 이 뭐라 그래요? 바이오리듬이 정말 깨져서 하루 동안 이 모든 게 다 깨져요.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 좀 당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으면 고난주가 성공하는 거예요. 힘들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 힘들려고 막 능력을 받으려고 새벽 예배 드리지 마시고 힘들려고 새벽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28절에 뭐 했습니까?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해보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신다면 만약에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는 해보겠다 그러고 평소처럼 자겠죠. 그리고 월요일 돼서 죽어라고 힘들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일찍 잡니다. 그럼 뭐 하게 돼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드라마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뭐 밤에 하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면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한다고 결심은 했는데 포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우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울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이 모치 뭐 크기가 얼마나 할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왜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죄를 생각해야죠. 내 안에 있는 빠지지 않는 이 독을 생각해야죠.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지나면서 힘을 좀 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이 여인이 버린 물동이처럼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새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이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새해가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져요. 안 그러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새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새해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 어떻게 매달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새로우십니까? 또 줄여서 새 주, 한 주 한 주, 새로운 주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우십니까? 그거보다 더 줄여서 매일마다 하루하루 시작하는데 새롭습니까? 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졌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뿌리는 자와 뭐 하는 자? 거두는 자.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함께 기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뿌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두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기억하세요.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열매 없는 거 아니에요. 거두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열매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사람하고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뿌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뿌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하면서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뭐 전도지도 이제 우편함에 꽂고 그리고 이제 가가호호 다니면서 관계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아, 역시 오늘날 2025년에는 전도란 식상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겠죠? 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 건 개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열매가 없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근데 그게 내가 거두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가 거두는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해요? 기쁘지 않고 짜증이 나고 시샘이 나요. 그럼 그건 누구 일을 한 거예요? 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자꾸 내 일을 해서 내가 성취를 이루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지만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자꾸 열매를 바라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왜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가끔 예를 들잖아요. 콩나물 키워보셨죠?
예전에는 다 콩나물 키웠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님께서 콩나물 키우실 때 보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콩나물 실어놓고 거기다 콩 뿌려놓고 검은 거 덮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럼 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물만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콩나물이 자라요.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물만 주면 돼요. 그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자꾸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 뭘 한번 하면 뭔가 팍 나타나야지 된다고 생각해. 안 나타나요. 세상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천리기불도 한 걸음부터지 첫 술에 배부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37절에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 노력한 것에 뭐만 얻었다? 열매만 얻은 것뿐이다. 그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년 이제 23년 11월부터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드럼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건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강미리 집사님 어디 가고 다 드럼 배워오시고 정수영 집사님 그 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갖고 기타 배우고 뭐 해갖고 다 준비해오고 여기서 지금 열매 맺어서 발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정수영 집사한테 기타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목사가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이미 다 배워와서 여기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와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는 사람들이 더 뭐예요? 많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합니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왔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열매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의 목적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바라보던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한 군데 볼 건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장 22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4장 26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구약에 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4장 32절 봅니다.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래요?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 뭐라 그래요?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해서 4장부터. 그게 뭔데요? 그게 거듭남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뭐 하자고요? 한번 금식을 해보자고요. 한번 금식이라는 걸 해보면서 힘을 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자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내가 만나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를 일평생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